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생을 바꾸는 힘, 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옛 격언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갚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말에는 굉장한 힘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행복합니까?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들은 말 중에 어떤 말이 나를 행복하게 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 속에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또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 속에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조사가 있는데요. 부부간에 서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행복했는가에 대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면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의 경우 남편으로부터 여보 사랑해, 여보 고마워, 여보 고생했지, 당신이 제일이야, 당신 오늘 예쁜데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진짜 행복을 느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남편들의 경우는 아내가 이렇게 말해줄 때 행복했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여보 사랑해, 당신만 믿어요, 결혼 참 잘한 것 같아, 당신 정말 남자다워 보여, 애가 당신을 닮아 똑똑하고 대견하네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행복하다라는 그런 감정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서 우리는 놀라운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아내가 남편이 들었을 때에 행복하다 느꼈던 그 단어들은요, 소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소시민적인 그와 같은 표현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위에서 말한 남녀가 함께 느끼는 행복의 조건 베스트 5, 5가지의 그 말 속에는요, 바로 사랑할 때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이런 감정의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내가 배우자를 존경하지 않는데, 내가 배우자에 대한 내 신실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말에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결국 오늘 우리에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은 인생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합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 말의 권세입니다. 말은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말로 우리의 삶이 조종되기도 하죠.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많은 청중들이 움직이고 따라가기도 하고 또한 물러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각인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고 또 성취력이 있습니다. 각인력이 무엇입니까? 말 한마디를 우리의 마음에 던졌을 때에 그 말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각인력 속에는요,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죠. 이 말씀은 우리가 상대를 통하여 좋은 말을 마음에 새겼다면 그것이 우리로 살게 하는 힘이 되고 어쩌면 더 나은 인생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뼈에 새기고 말을 가슴에 새기게 될 때에 좋은 말을 많이 새기는 사람, 좋은 단어를 마음에 많이 새기는 사람은 훨씬 더 긍정적인 인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마음에 뼈에 사무치는 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인생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결국은 그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말에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그 말이 우리의 깊은 골수 가운데 새겨지게 될 때에 좋은 말이면 훨씬 나은 인생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이라면 평생의 그 말을 가지고 우리는 고통스러워 할 것입니다. 또한 견인력입니다. 삶을 통해 말로 사람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에는 이와 같은 견인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건강한 리더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때에 그 말에 많은 청중들은요 힘을 얻고 그 리더를 따라가는 것이죠.
올바른 리더십, 바른 이와 같은 견인력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꿈을 꾸게 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고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취력, 바로 말 한마디를 통하여 그 사람의 잃어버렸던 꿈을 갖게 해주고 그 사람의 무너졌던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고 그 사람이 놓쳐버렸던 그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그 인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성취력을 통하여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 있음을 분명 알아야 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혀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의 힘을 통하여 얻어지는 열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중요한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혀는 가장 작은 것이지만 온몸을 제어한다라고 말합니다. 큰 말을 우리가 탈 때에 그 입에 메어진 제갈로 그 말을 조종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우리 입에 있는 그 작은 혀를 우리가 온전하게 제어해야지만 그 몸 전체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말의 형태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들의 표현들이 분명 하나님의 마음처럼 달라질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훌륭한 말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혀를 잘 길들여야 합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말을 이끄는 것처럼 우리는 혀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 인생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혀는 방향을 잡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말은 파멸시키는 힘이 있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 난도질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그 영향 속에서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말은 기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던져주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삶의 가치를 회복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큰 은혜의 말이겠습니까? 이처럼 혀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력은 실로 대단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알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말로 사고하고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기쁨과 감정을 전달하고 그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을 느끼는 그와 같은 공동체로 우리는 세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혀의 그 말을 조심하고 바르게 사고하고 품위 있게 자신을 전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면 타인의 심령에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이 오히려 나에게 배가 되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언어는 1차적으로 인간의 언어의 전달 도구이지만 언어 그 자체에서도 질서가 있어서 언어가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스스로 영혼을 먼저 가꾸고 동시에 바른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력들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는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게서 나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말이 내게로 돌아와서 내가 뱉은 그대로 나의 삶 가운데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칭찬의 말을 하면 여러분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내 삶이 긍정적인 단어로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 내 인생의 축복의 삶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주하고 원망하고 악한 성품을 쏟아내버리면 결국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돌아와서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시편 109편 17절로 18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하기를 좋아했을 때에 그것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더니 그 복이 그에게서 멀리 떠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저주가 그에게 옷 입듯 입혀지게 되고 결국은 그의 몸속에 그 저주가 들어가므로 더 악한 모습으로 그의 인생의 삶이 바뀌어서 간 것입니다. 잠언 18장 6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여러분, 미련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 때문에 관계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툼을 통해서 우리는 매를 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의 자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가지고 있는 힘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선포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떤 말들을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속에서 어떤 말들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힘을 주는 말을 하십시오.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그래야 그 말이 내게로 돌아와 내게도 힘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잘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이 언제 달라질까요? 잘 들을 때 달라지게 되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분명 아라고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어라고 들으면 그 속에 소통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와 어는 전혀 다른 해석의 관점입니다. 내 말에 대하여 집중하지 못하고 또 내가 상대의 말에 대하여 집중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들어버리면 그 말은 우리에게 많은 오해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학교에 다녀온 아이가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신발을 벗으면서 시발시발 하며 욕을 하며 들어옵니다. 그 아이가 처음부터 그 악한 본성의 말을 배웠을까요?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많은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그 마음 속에 그것이 각인된 거예요. 그 좋지 않은 말의 모습들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 나쁜 감정, 불편했던 감정들이 욕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들으면 세상의 욕망이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선포하는 말들, 내뱉는 말들이 세상의 말들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즐겨하며 그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속에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심령 속에 각인되어져서 그 말들을 나누며 그 말들을 선포하며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찬송을 들으면 찬송 나오지 않습니까? 은혜로운 찬송의 가사, 그것이 내 마음을 깊숙하게 움직이고 어느 순간 그 멜로디와 그 가사가 내 감정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면 여러분, 그것이 며칠 동안 내 기억 속에 남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세상 일들에 분주하게 살다가도 그 멜로디가 문득문득 떠오르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 속에서 그 멜로디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잘 들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어떤 말을 들을 때에 잘 듣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잘 듣고 잘 자라날 때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리버 웬들 홈스는 말합니다.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다. 어쩌면 듣는 것이 훨씬 더 큰 비중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잘 듣는 사람이 지식적으로 더 냉철하게 말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듣고 잘 소화해서 그것이 다시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들려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말을 하고 좋은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 교제를 통해서 더 많은 말들을 또한
내뱉으며 또한 그 말들을 배우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말 중에는 좋은 말이 있고 여러분 또 꼭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듣기 좋은 말을 하죠. 그들의 감정에 이렇게 하면 예의를 지켰다라고 하는 말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좋은 말들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의 감정이 공감되기 위해서는요, 꼭 들어야 할 말들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너 참 예쁘구나, 너 참 똑똑하구나, 이런 좋은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을 해줄 때 감동하고 변화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듣고 싶은 말을 여러분 해줄 수 있을까요? 잘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그 감정을 헤아릴 수 있고, 그 감정을 헤아려야 그 사람의 마음에 합당한 말들을 나눔으로 그도 은혜 받고 나도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면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또한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임의로 그들을 고치시거나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시고 그들의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깨달음들을 얻게 된 것이죠. 그 필요가 무엇이냐,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이냐, 그 말에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났을 때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일관성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요, 또 이웃을 향한 사랑과 그 실천의 말들이 행동으로 동반되어질 때에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언어의 행위야말로 실천하는 믿음이라고 오늘 10절 말씀은 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좋은 말, 어떨 때는 상스러운 말, 어떨 때는 행복한 말, 어떨 때는 부정적인 말, 우리의 기분의 감정에 따라서 이와 같은 목소리가 다르게 전달되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위의 모습, 실천의 모습, 말의 행위를 통하여 거룩하고 경건하고 올바르고 믿음 가운데 세워진 이와 같은 말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요, 날마다 그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각인되었으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음으로 그것이 세상 속에 영향력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의 말이 있고 사람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이 있습니다. 사탄의 말은 저주의 말 아닙니까?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안 된다, 포기해라. 더 큰 지옥으로, 더 큰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 사탄의 말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쏟아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에는 그와 같은 저주의 말들이 너무나 쉽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람의 말이죠. 이 말은요, 보십시오. 잘 해봐. 잘 해봐. 어떻게 보면 격려의 말씀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요, 격려와 비웃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잘해봐.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픈 것처럼 겉으로는 축하해, 잘 됐네, 인사하지만 그 마음에는요, 좋지 못한 감정이 함께 있으니까 잘 됐네, 이 비웃음의 감정이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말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은 찬송의 말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믿음으로 견뎌보자. 여러분,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 찬송의 말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야고보 기자가 말하기를 성도의 입을 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깨끗해진 성도의 심령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샘물과 같아서 이웃에게 생명과 해결함과 또한 깨끗함과
그들 속에 용기를 주는 그와 같은 것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변화된 내면의 영적 세계를 그 행실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는 우리의 행동에 바른 말의 행실이 뒤따라서 그 말이 샘물처럼 우리의 갈급함을, 우리의 그 해갈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행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시편 22편에서 그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고난 속에서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에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팡이로 막대기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졌기에 힘든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가정은 좋은 말로 만들어지죠. 부자관계, 부부관계, 부모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좋은 말이 일어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관계는요, 좋은 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관계가 되어질 때 건강한 이웃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가 훈련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적 이야기를 최소한 줄여야 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미워하거나 짜증내거나 세상 속에서 당했던 여러 가지 많은 악한 본성의 말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야기해서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도 가급적이면 내려놓고 정말 한 주간 동안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성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용기의 간증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 교회는 훨씬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된 말을 함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잘 듣고 잘 말해서 행동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된 소식을 들음으로 그들 또한 건강한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큰 복이며 은혜이겠습니까? 야고보 1장 26절의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진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스스로 아무리 경건하다라고 외쳐도 말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경건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에 그것이 하나님 편에 올바른 신앙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어른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날 텐데요. 늘 명절만 되면 이 불화가 일어나는 가정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우리 스스로가 모범이 되어져서 복된 말을 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나누십시오. 격려의 말을 나누십시오. 그들 모두가 힘을 낼 수 있는 은혜의 말들을 나누시고 내가 좀 더 양보하고 그 상황 속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간증의 모습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믿음의 선한 말들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에게 좋은 영향력들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